오늘 선교적으로 읽는 베드로전서 22번째 오늘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고난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축복관과 더불어 고난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고난은 성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련의 불, 정화의 불, 연단의 불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 믿고 그냥 천국행 티켓 한 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입학을 한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고난은 성도를 지극한 영광으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의 그 너머, 고난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알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고서 그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고난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맛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황송한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눈으로 보실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아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난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난과 심판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제 5장 한 절이 남았는데 이제 아마 10월까지 하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판과 고난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심판은, 고난도 베드로 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지만 이 심판 또한 베드로 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심판의 주제가 나와요.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신자나 불신자나 그 앞에 한 번 설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도록 그 믿음이 동기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거기 고난과 그러면 심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한다라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 자주 곳곳에 나오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에스겔 9장 6절 말씀.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 심판을 말하죠.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 그 종말의 결정적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결정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의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이중구조 속에서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올 테인데 그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성도는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그 여정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로부터 먼저 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과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께서 도래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첫 번째 단계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고난과 심판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은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표시이다. 고난이 뭘 보여주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분명히 임할 그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그들 가운데 꼭 붙들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먼 훗날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너무나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실상은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뭘 보여줘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니 고난 가운데도 힘을 내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17절은 16절하고 이어지죠.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만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상히도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심판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은 심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이다. 여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분명히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이 심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9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5절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 에스겔이 뭐를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성전의 그 놋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의 놋제단에서 시작될 때 그 심판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9장 4절에 보면 이마의 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의 표를 그리라 하고 9장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마에 표 있는 자들. 거기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이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면 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세대를 보고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긍휼이 없이 시작될 때 그들만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 즉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그 심판이 피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까? 바로 고난이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임할 심판의 불은 이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심판의 불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불의 목적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불의 목적이 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집에서의 심판의 불은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서 말하는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심판은 뭘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바로 불같은 시험의 심판, 즉 정화와 연단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영적 제사장들과 믿음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오늘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정련하고 단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 명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죠. 예전엔 여기 태릉으로 갔는데 요즘은 진천에 갑니다. 지금 그 진천에서 흘린 그 땀과 눈물의 지금 대가를 보기 위하여서 결과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아시안 게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에 뽑히면 관광 가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선수촌에 들어가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훈련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고된 훈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을 드는 선수들 손 이렇게 손 펼쳐서 보면 여기에 완전히 못이 박혀가지고 손이 완전히 딱딱합니다. 레슬링 선수들 어떠세요? 레슬링 선수들 만두기 아세요? 만두기? 얼마나 좌우로 굴렀으면 이 귀가 완전히 만두처럼 돼서, 그런데 그게 만두기가 뭐예요? 자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다는 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안에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많은지를 우리를 흔들고 깨뜨려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되고 허망한 것임을 알고서도 그것을 또 그대로 마치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처럼 또 그것을 붙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통해 다듬고 깎아서 허망한 것들을 놓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바로 이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것처럼 이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뭘 확인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마지막 그 구원에 드러내심을 위해 잘 준비되도록, 그 마지막 구원에 드러나도록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핍박의 불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앞으로 올 진노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이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 핍박의 불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연단과 그 정화의 불을 통해 우리를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걸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이 없도록 하는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 구원에서 보호하심이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찬가지죠. 이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바로 이 고난은 심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고난과 심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진행됨을 보여주는 심판과 구원의 표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은 장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다라고 살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아멘.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의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죄인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 심판의 엄중한 잣대가 먼저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받을 심판의 결과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방금 18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란 것은, 겨우란 것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구원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값싼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티켓 한 장 정도, 천국행 티켓 하나를 얻어서 우리 지갑 속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값싼 구원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의 길은 긴 순례의 여정이에요. 천국 본향, 천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철로 역정 아닙니까? 철로 역정 매 시간을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가득해요. 그 긴 여정을 다 통과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쉽다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 구원을 경주에 비유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받을 터인데, 그 구원에 가는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수많은 폭풍과 암초 사이를 우리가 거쳐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한평생을 믿음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터인데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겨우 고난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그 15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가 잘못돼서 자기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다른 종류의 고난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에도 종류가 있네요. 그런 고난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이 베드로전서 총 모든 고난의 언급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결론과도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의탁한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창조주께 의탁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의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이 누군 줄을 알아야 의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자신의 어떤 적금을, 또 어떤 뭐 보험을 들 때 그 기관이 신용이 있는지 얼마나 믿을만한지 다 조사를 해보고 우리의 것을 이렇게 의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당신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데 그 의탁하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신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바로 19절이 유일해요. 우리가 그 의탁해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새들을 드레핀 꽃을 먹이시고 드레핀 꽃을 입히시고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로를 세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때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담대히 그것에 맞서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도, 이 자세를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도 마지막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생명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세기의 우리 사도들이 바로 이 길을 따라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12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되, 지금 사도 베드로도 1세기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받는 그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되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이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그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라면 뭐가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명, 사도 바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탁한 거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복음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하고 숨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의탁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17절에 보면 의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몸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17절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 뭘 하는 가운데라 그랬어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지금 베드로전서 내내 얘기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다가 지금 선을 행하다 고난당했거든요. 근데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묵묵히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과 처분을 맡기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운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신학교라는 이 학교의 로고예요. 학교마다 로고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자신의 이제 심장에 자기의 손에 이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이렇게 주님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promptly 빠르게 그리고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빈 신학교의 이 로고가 어디에서 냐면 바로 칼빈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죠.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 제네바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상황이 수습되고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칼빈은 돌아갈 마음이 전혀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있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존 칼빈이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였던 그 파렐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존 칼빈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자기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자기 코트 소매에다가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로고가 켈빈 신학교의 로고이기도 하고, 한국에 보면 이게 고신교단의 SFC라고 그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그 중고청 그 단체에서도 로고가 바로 이 자신의 심장을 드리는 이 로고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장 19절에 여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심장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영혼이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꿰뚫고 이기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를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맡길 때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가득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죠.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심장을 나에게 다오. 칼빈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신실하게 라고 하면서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이 뭘 보여줍니까?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표시이다. 두 번째, 고난은 뭘 보여줘요? 우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 완성의 자리 이까지 설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안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순례자의 길 일평생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